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이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잘 안 쓰려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써야 될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현금 없는 매장이라고 그래서요. 카드만 사용한 곳들, 사용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다이소도 현금 없는 매장이 돼서요. 카드 없는 저희 막내가 예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속상해했던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뭐 5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사야 될 만큼 신용카드 없이는 생활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실물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신용카드 기능을 넣어서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생겨나서 편리하게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카드를 사용하면요, 이 한 달 뒤에 이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 명세서를 보면요, 내가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썼는지 그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를 얼마 쓴 것 같지 않은데 이 명세서를 보면 그냥 자잘하게 그 내역들이 쭉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뿐만 아니라요, 이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게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의 비율로 또 어떤 분야에서 썼는지를 다 분석해 가지고요, 그 내 소비 패턴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카드사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분석한 걸 기준으로, 근거로 내가 뭐 좋아할 만한 상품, 뭐 내가 좋아할 만한 공연, 내가 자주 가는 장소, 그런 곳들에서 추천하는 것들, 추천하는 음식점, 뭐 상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곤 합니다. 카드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걸 보면 나의 대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어디다 시간을 쓰느냐, 그게 곧 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흥미가 있으면, 내가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기꺼이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 시간을 기다려서 그곳에서 돈을 지불할 만큼, 그렇게 기꺼이 그곳에 가서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곤 합니다. 아무리 비싸도요, 거기서 내 지갑을 열어서 지불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는 만족해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요, 나한테 별다른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무료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한적하고 조용하고 편안하다 해도 그곳을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행여나 그곳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한 회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느냐, 그것들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이 한 주의 가장 중간인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모두,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청년 유두고, 다락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를 살린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요, 바울이랑 같이 가려고 배를 타고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바울이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바울이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급하게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혼자서 걸어서 가겠다라고 했을까요? 이 바울이 좀 내성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치여서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좀 사색하면서 시간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바울이 다른 일행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지만 내가 혼자서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짐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요, 이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병 고침 받기 원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제자들이 말렸거든요. 가면 위험하다고.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안전보다도 받은 사명이 더 컸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요, 때로는 홀로 그 길을 걷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그 길을 걷기도 했고요. 때로는 환대를 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는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형편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르는 거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형편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내 삶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거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상황을 맞추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바울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곳이에요. 석 달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세웠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또 이 마술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해서 마술책을 다 불태웠던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에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아련하고 에베소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 제자들 한번 만나서 격려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에베소가 계속 부흥할 수 있고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 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더 가보고 싶고 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 주님을 위한 삶, 어떤 걸까요? 주님을 위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나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걷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에베소는 지나쳤지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우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나요? 이 카드사의 소비 패턴 분석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약에 분석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라도 나의 유익이 더 주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바라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더 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으로요, 이 24절의 말씀,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나의 결단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기에 나도 함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주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